오늘은 성직에 대한 파우사성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사성녀의 성직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또 특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좀 편협하거나 혹은 좁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바오사 성녀의 성직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고 특별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단순화시켜서 표현하기에는 바오사 성녀의 이 성직에 대한 사랑은 아주 완전함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성체로 변화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 작은 성체로서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했고, 그러한 성령의 이러한 사랑은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아주 독보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체께 가는 그 사랑의 접근 방식, 다시 얘기하면 성체는 하나님 자비의 완성품, 정말 당신 자신을 남겨놓으신 거니까요. 우리가 직접 만나고 또 영할 수 있도록 영성체로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자비의 완성품이죠. 그런데 그러한 보이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이 성체로 변화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길을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또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우리가 어떻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 길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어떤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체는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 모든 고통과 역경, 괴로움의 순간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기 356번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묵상 준비를 하다가 뭐 강의 준비라고 해도 되겠죠. 여하튼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일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56번이에요. 찬찬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순간에 바오사 성녀는 어떤 순간에 성체의 희망을, 유일한 희망을 두고 살았었는가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조목조목.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 자비의 계약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한 한없는 자비의 증거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증거로서 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에게, 특히 불쌍한 죄인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신 무한한 자비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향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비가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들의,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모든 빚을 갚아줄 한없는 자비의 대가가 있습니다. 오 거룩한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한없는 자비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수의 샘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한없는 자비의 심년처럼 영원하신 아버지의 가슴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하여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샘물에서 솟아나오듯이 한없는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저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약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하여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느님과 저희의 결합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향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 성심의 모든 정서가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저희 삶의 모든 고통과 재난 중에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어둠과 압박의 폭풍의 와중에서도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저희의 삶과 죽음의 시간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재난과 절망의 홍수 속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거짓과 배신의 와중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무신론과 어둠 속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아무도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일상생활의 수고와 단조로움 가운데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저희의 모든 수고와 희망이 허사가 되었을 때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원수들의 약탈과 지옥의 분투 중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가 제 힘에 넘치는 짐을 지고 저의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폭풍우가 제 마음을 뒤흔들고 급에 질린 제 영이 절망하려 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 마음이 무서움에 들고 진땀이 제 이마를 적실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모든 것이 저에게 대항하고 어두운 절망이 제 영혼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올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 눈이 세속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점점 어두워지고 처음으로 제 영이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붙잡으려 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저희 일들이 제 힘에 넘치고 실패가 계속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게 덕행의 실천이 어려워 보이고 제 본성이 점점 반항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원수들의 채찍이 저를 칠 때에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다른 사람들이 제 수고와 노력을 잘못 판단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의 심판이 제 위에 떨어질 때 저는 주님 자비의 발에 의탁합니다. 356번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다 나와 있죠. 희망이 무너질 때에 허사가 될 때 원수들이 약탈과 지옥의 분투 중에서 절망감에 빠질 때 그리고 매일의 단조로운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체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파우사 성경은 당신 자신의 실천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훌쩍훌쩍 구석에서 울고 절망에 빠져있지 말고 어려움이 있거나 괴롭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는 즉시로 성체 앞으로 빨리 달려가라. 그리고 그 앞에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주님 당신께 있다. 저는 당신께 있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런 살아있는 신앙. 주님께서 성체 앞에 가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체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들으실 수가 없다. 비록 우리 자신들의 삶이 팍팍하고 또 때로는 죄가 많아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 수 있나라고 느낄 그런 지점에서라도 예수님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
성체 앞에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 자체가 우리 영혼을 물들여버리면 영혼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영혼들은 유일하게 어디로 오느냐, 어디 와서 기도를 하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체 앞에 오면 됩니다. 비록 대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고해 성사를 빨리 볼 것을 결심하고 성체 앞에 먼저 와야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의 삶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 바우스타 성경은 온갖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성체 앞에 와서 예수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기가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고 허약해져 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살아계시는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요. 그래서 귀가 솔깃되게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실 때도 반드시 영적 지도자나 교회 사목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교회가 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르침을 줘도 좋다라고 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이외에는 가서 어떻습니까? 큰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느니 왜 모지됩니까? 아니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씩 드렸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대화를 하나님과 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에만 매달리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내 대신에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대신에 심판받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역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를 계속 강조를 했죠. 구원은 1대1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같은 형제 자매로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만,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각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죠. 그러니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루라도 빨리, 특히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빨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식탁으로 치면요, 얼마나 많고 풍요로운 논총이 바로 이 성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해를 해요. 누구에게 좀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방향을 잡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인간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높은 단계의 수준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한 어떤 위로라든지 또 혹은 그런 근심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일정하게 되면 그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영성생활은 늘 강조하고 있지만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해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밀이 없어야 되죠. 그 비밀이 없고 감춰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다? 그 영혼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서 1기에서도 전에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앞에 갔을 때에 바울사서는 당신의 가장 내면적인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말로 이렇게 마음으로 다해서 드러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물론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특성상요. 육적으로 보면은 보여주는 것과 또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만 눈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서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또 보완하는 것이 뭡니까?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관계가 발전되어집니다. 이 다양성들이 모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지 어느 하나만 딱 붙들고서 그걸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사 성령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입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람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렇게 원하시는데 예수님 바라고 원하시고 그것이 당신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뭐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바울사성에게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리고 흡족하고 나는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난 너에게 줄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뭡니까? 은총의 선물을 받아가죠. 근데 입을 닫고 말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알고는 계시는데 말을 주신 그 은총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됩니까? 성체는 박사선생에게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면 그래요. 역경, 괴로움, 해수가. 그래서 이제 박사성에게 있어서 뿐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러면 예수님과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십시오, 성자 앞에. 가서 매번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고 그 개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죠. 신부님 나는 성자 앞에 내가 됐어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기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로 들으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실천하다 보면 영혼이 열려버려요. 예수님께 계속 의탁하고 아이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늘 작은 이 부분 내가 근심도 들고 걱정도 되고 이러지만 주님 저는 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성제 덕분이 영성제 성체 성사는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처하고 크게 맡기고 이런 과정들을 자꾸 해야 튼튼해져요.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어떤 모여서 헬스장이나 이런 데 운동을 잘 못하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방 안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죠. 그러면은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합니까? 걸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다 보면 다리 힘이 생기고 다리 힘이 생기다 보면 더 건강해지고 이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려면 또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 영혼이 알아들으려면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것을 충실하게 실천하시면 돼요. 조목조목 실천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바사성의 일기 묵상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실천적인 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레시피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럼 레시피는 이론입니까? 실제를 이론으로 옮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대로 해봐야 돼요. 후라이팬도 꺼내고 뭐 냄비도 꺼내고 기름도 사다 놓고 재료도 준비하고 직접 해서 먹어봐야 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맛이었구나. 바사 성령 영성은 이 길은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우리에게도 너무도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쉽다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성체를 매일의 삶의 수고와 단조로움 가운데서 힘을 얻는 원천, 그리고 적의 파괴와 지옥의 침략에 대항하는 보호자 방어,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원기 회복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읽어드렸죠. 지치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힘들 때 딴 데 안 갔어요. 사람에게 기대해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성체 앞에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에도 바울사성에는 성체 앞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정말 죽기만큼 힘들 때, 죽을 정도로 괴로울 때도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삶의 당신 자신의 제물로 내놓고, 그리고 저는 당신께 당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께 당합니다. 라고 드러내죠. 그랬을 때에 완전한 이 의탁의 정신들을 계속적으로 태도를 발전시켜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하느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으로 당신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성체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거나 사람들이 거부가 될 때, 이럴 때 있죠. 우리가 막 노력을 했는데 이 결과가 영 아닌 것으로 나오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열어서 뭔가를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거부당할 때, 혹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멸시를 당해버릴 때, 그럴 때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했나? 철두철미하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너무 하지만 그 고통이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개가 하나씩 숙여지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탁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성체는 성녀가 장애물과 오해를 극복하고 매일이 희생을 견디도록 영의 힘을 주었으며 세계를 당하겠다는 식으로 용기를 줬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이 일을 결정을 잘했을까? 또 아니면 내가 이거 어려운데, 그랬을 때에 내가 혼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는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과 상의하라. 딱 간단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바로 잡아주시고, 또 이것이 어긋난 것이라면 주님께서 올바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의탁하고 성체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내놓으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바울사성에 의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잖아요. 바울사성에는 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체 앞에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설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상의를 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했을 때도 하게 되면 실패는 아니지만 막 고해신부한테 야단을 듣는지, 또 당신 자신이 서두려 했던 일이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장상들에게 야단을 듣는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할 때도 나중에는 성체 앞에 와서 주님께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은 뭘 가르쳐 줍니까? 그 영혼을 위해 쓰였다는 거예요. 그 바울사성의 영혼을. 그때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실패나 좌절했다 돌아오면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면, 예수님 손에 맡겨놓고 나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결과 그 뒤에도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떤 겁니까? 바울사성에는 모욕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때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저 장상을 저렇게 자극을 해서 나를 모욕한 것은 나에게 은혜의 덕을 키우기 위해서다. 감사하게 느끼고 알아듣기시라죠. 영적 성장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방법도 쓰신다. 그러면 어디서 그를 항상 알아들으시는가? 그 성체 앞에서. 또한 성체 앞에서 그 말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영성체 때문이다. 내가 영성체를 충실히 하지 않고요, 성체적으로만 축자고 열심히 한다? 안 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성체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천천히 죄를 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깨끗한 영혼은 성체 앞에서 그 영혼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빨리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체 앞에서 성체 준비하면서 예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영혼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영성체 했는데 내가 정말 자비로운 태도를 놓치고 큰 죄를 져버렸어요. 그러면 바이바이 예수님 떠납니다. 떠나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성체조비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빨리 고해성사를 봐야 되겠죠? 예수님과 화해를 해야 되겠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제 영혼 안에 사십시오. 라고. 저희 모두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보살에게 신방이시여 만일 영성체를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면 저에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영성체는 저희 보호입니다. 예수님 당신 없이 저는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일기 814번에 성령은 영성체를 부활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받아보셨습니다. 예수님과 일치될 뿐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미리 삶으로서 살았습니다. 성체를 영성체 그래서 영성체 준비를 잘 하신 거죠. 성체의 초자적 영역에 대한 생생한 믿음 우리가 성체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울사 성경은 인간 존재를 신성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영혼을. 그게 영성체예요. 영성체의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으로 먹혀지지만 이 양식이 사람으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성체가 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성 성체로 변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특성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성체와 일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선한 것은 영성체 덕택이다. 모든 것은 영성체 덕택이다. 나는 이 거룩하신 분이 나를 완전하게 변형시키셨음을 느낀다. 일기 1392 인간은 선하게 살지 못합니다. 안에서 나오는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한 일이 있을 때는 무엇 때문이다? 그건 영성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체로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변형시키고 이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죄의 상태에 절대로 우리 영혼이 노출되지 않도록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성사 안에서 고해성사 안에서 화해를 하고 영성체를 빨리 해야 합니다. 성체 성사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완득은 요구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성체를 위한 준비 그러면 성체 성사를 영성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영성체 때 바울사 성령에게 맺혀진 열매들은 매번의 영성체 전에 바울사 성령에 바친 노력과 준비에 비례된 것이었다. 영성체는 성령 삶에서 가장 엄중한 순간이었기에 성령은 이에 합당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영성체 할 때에 바울사 성령 이 영성체 하는 순간에 하루의 모든 고통과 공헌했던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영성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루에 노동, 희생, 또 봉사했던 부분들, 또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봉헌을 하면 예수님의 순환을 합치를 시키잖아요.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저녁미사 가야 되는데 저녁미사 가기 전에 목주기도도 또 자비기도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고 새시기도 잘 바치고 이래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히느냐면 영성체 하는 순간에 딱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체를 하기 위한 준비를 가장 합당하게 잘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성체를 매번의 영성체를 정말로 합당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성체성사에서 주어지는 그 큰 영성체 수업은 열매들을 아주 풍요롭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그 튼튼해진 영혼은 하느님을 더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파우사성계는 영성체 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친절하시기에 나는 머리를 그분의 가슴에 기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 파우사성계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수진한 뒤에 단락을 나눠봤어요. 첫째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런 다음 나는 두 번째로 교회에 필요한 은총들과 세 번째는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과 그들에게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씀드린다. 영성체 하시고 난 뒤에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 지금 읽어드렸죠? 참고로 더 보시려면 일기 1806번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체 위에 적시로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준비하셔서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즉시 나에게 필요한 것들, 교회를 위한 것들, 죄인들을 위한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체 순간에 주어지는 찬양의 순간에 주어지는 큰 은총입니다. 놓치지 않고 사시도록 하십시오. 자, 남은 시간 성체의 조배 통해서 이어가면서 예수님과 정말로 긴밀한 관계, 친밀한 일치를 위한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도록 합시다.